치유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명,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과학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이나 그 생명의 근원을 알려고 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인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귀함을 알게 해준 것은 민족 중에서 가장 버림을 받았던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인간에게 오시다라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신비가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어떤 육신적인 세상의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몸의 치유를 경험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시다라고 하는 이 신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코자 이 세미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건 갖지 않았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이를 믿을 때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부모라는 둘에서 태어났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의 의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의 존귀와 신비를 깨닫게 되면 물론 여러분의 모든 능력은 무한한 경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끝인 당신 자신이 시작인 하나와 완전히 일치될 때 당신의 모든 능력은 창조의 힘을 이어받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신경에서도 우리는 사물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하여 물질은 원래 공에서 왔고 또 공으로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에 대한 논리는 아주 심오해서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뿐 법인들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가의 해탈의 경지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붓다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루여,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는 웃으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내가 얻은 것은 모두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 번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것은 아니 내가 도달한 경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그것은 나의 본질이며 영원한 시간으로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석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보석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석가에게 스승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가는 이제는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 것을 몇 번이나 당부했다고 합니다. 석가에 의하면 나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우쳤을 뿐이며 너희도 깨우치면 나와 똑같은 경지에 도달하니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경지를 알 수 없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은 무와 같은 뜻입니까? 하고 물었으나 석가는 공은 무하고 다르며 공은 공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의 실상에 대한 설명은 공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여기서 한 처음은 베레시티 태초란 말을 우리 고유의 언어로 제가 번역을 해본 것입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석가의 공에 대한 의미는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즉 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의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다니구치가 지은 생명의 실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실상으로 보는 우리의 눈 때문이지 원래 근원은 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물은 H2O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를 따로 분리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로 남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완전하게 보이는 물질도 물처럼 원래 구성 분자로 분리시켜버리면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물은 완전히 공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수많은 H2O의 물의 집합으로서 H2O와 H2O 사이에는 수많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리학적인 입증은 1000cc의 컵에 50cc의 물을 재우고 30cc의 탄소를 넣어 압축시키면 80cc로 올라가야 할 물이 그대로 50cc로 변함이 없는 것은 물과 물 사이에는 수많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도 이와 같은 원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늘고 그러나 강한 철사가 있다면 큰 바위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구슬을 깨듯이 깨어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물질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논리가 필요하며 생명의 존재에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기까지 당신을 끝으로 하여 결과로 하여 부모님이 계셨고 또 그 부모님에게는 각각 또 다른 부모님이 계셨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인간이 있기까지는 언제나 두 사람, 즉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 즉 부모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류가 수억 년의 역사를 거쳐 한 인간인 당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인류의 시작은 역시 두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한 근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인 것은 중간 것의 원인이요, 중간의 것은 처음 것의 결과이며 또 중간의 것은 끝의 시작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시작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둘에서 시작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간에서 맴도는 셈이 됩니다. 중간을 시작이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도 인류의 시작이 두 사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시작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이 한 개가 있기까지만 해도 두 개의 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이 한 개를 있게 한 두 개의 꽃은 어디에서 왔겠는가?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둘이 있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생명의 존재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시작이라고 믿는다면 지금은 다음에 오는 결과에 대한 시작이 되어야 하는 논리 때문에 시작과 끝의 논리는 모호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중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간의 역사가 시작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 이전에 창조의 근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새 말하는 복제 생명체도 생명체와 생명체의 결합인 것이지 다른 물질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의 결합만으로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이 발달해도 겨자씨 하나의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아멘.